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일어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상 시스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HD급 카메라 또는 스크린으로 화면으로 다 바꿨는데요. 잘 보이나요? 예전 화면들은 앞쪽만 각도가 좀만 옆으로 비껴나가도 흐리게 나와갖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면서 헌금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공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화면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반짝거리는 게 더 많이 반짝거리기도 하고 땅구멍이 또 보인다고 또 화장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아모레 화장을 좀 바르고 나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또 예물을 드려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모든 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호세아 강해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서 4장 15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나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죠. 왜 길갈과 베나웬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으로 절대 가지 말라. 절대 가지 말라. 여러분 하여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앞에 그 병원 하나가 메딜 병원이 막 메르스에 또 감염자가 있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손 씻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뭐 많이 염려도 하고 또 경계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메르스라는 게 치사율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10% 정도. 또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보다도 연약한 분들 중에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저희들이 금요일 날 성령 축제를 통하여서 또 주일 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메르스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박멸되고 사라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메르스는 가뭄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한번 대주시고 역사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메르스에 걸릴까 봐 많은 조심을 했죠. 치사율 10%. 여러분 그런데 치사율 100% 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몸속에 들어오면 생활 속에 들어오면요 치사율 100%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가 묻어나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길갈로 가지 마라. 베나웬으로 제발 올라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죄를 범할까 두렵다. 죄가 묻을까 겁난다. 그러한 말씀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또 범죄하고 더 심각한 죄를 짓고 그랬던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부류들은 일반 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 아니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이요 또 임직에 올라올 때 왕권에 올라올 때 기름 부어서 왕위에 올라왔던 그런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있으므로 책망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세 부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세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죠. 첫째 부류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백성들의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제사를 인도해 줘야 될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들, 이 족속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으로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급 되는 그러한 지역의 장들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왕족들, 왕을 비롯한 그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부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 뒷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죠. 한번 봉독해 볼까요?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심판이 있나니. 이 세 부류, 제사장, 또 족장들, 그리고 왕족들,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볼 위에 그물을 친 함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계속 봉독합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무엇이 되고? 올무란 것은 뭐냐면 덫이죠. 걸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볼 위에 친 그물을 쳐갖고요, 아예 거기에 잡힐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누가요? 제사장과 왕족과 또 이 족장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그물로 쳐서 잡고 올무를 덫을 놔서 잡는,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미스바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제일 마지막 시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채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질하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막 섬기는 범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채찍을, 블레셋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고난을 주죠. 이 고난을 주는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 회개 운동이 벌어지죠.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 회개운동, 신앙 부흥운동이, 회복의 운동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라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다볼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면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볼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요, 그 가나안 땅에 야빈 왕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 야빈에게는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때도 사사 시대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볼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10,000명의 군사들이 다볼산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갖고요, 막 기후를 막 비 오게 했는지 폭풍을 쳤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왔다가 다 패망하고 돌아가고 막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어느 장소에서요? 다볼이라고 하는 산에서요.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사사기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결국 다볼산에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 그 땅에 그 철병과 900승을 이끌고 온 군대를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죠.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다볼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미스바와 다볼산은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신앙 회복의 운동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와 다볼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왕족, 족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무엇이 되었다? 올무였다. 회복의 장소에서 오히려 올무가 되었고, 다볼 회복의 장소에서 오히려 그물을 치고 거기에 회복하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충 몇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살육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배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왕족과 족장들을 심판하겠다, 다 벌하겠다. 왜 그러냐면 살육제를 졌다는 거예요. 살육제.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과 족장들 그리고 왕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번성 가운데 있으니까 물질적인 탐욕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물질에 눈이 멀어갖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왕이 그러면 바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왕족에게 옆에 껴갖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럭이나 아니면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제물의 앞다리 뒷다리 고기를 막 얻는 것에 눈이 멀어갖고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는 거죠. 그때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왕족들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불법으로 취한 재물들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러죠. 다시는 그러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탐이 났던 제사장이나 왕족들은요, 누가 눈에 가시예요? 그 신실한 거룩한 이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든요. 이 사람들을 죽일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할 때니까 과거의 회복의 장소 미스바, 다볼로 가까운 곳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숨어 있었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종들이요, 국가적으로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다시 회복의 운동을 하려고 미스바와 다볼로 모이려니까 여러분 갑시다 하고 거룩한 자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왕족과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 다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너 목이나 잘려라 하면서 다 죽인 것이죠. 이러한 살육죄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지라도 누가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세웠던 지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파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뭐하지 못하나니, 숨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범한 죄들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지은 죄들, 사람들이 시선이 없는 곳에서 범한 마음의 죄까지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양과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께 올지라도 나는 너희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죠.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잠깐 보세요. 이 양과 소떼를 왜 갖고 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이 뭐예요? 제사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는 제물로 소떼를 가지고 오고 양떼를 가지고, 사실은 양 한 마리 갖고 오든지 소 한 마리를 갖고 오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질의 번성함이 있으니까, 또 자기들의 죄 지은 게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갖고, 사실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것이죠. 많은 솥대를 갖고 옵니다. 재물 드리는데 때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그 주일헌금, 추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온갖 예물들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막 갖고 와갖고 그걸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너희가 찾으러 갈지라도 만난다는 걸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것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서 뭐 하셨습니다? 누가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딜까요? 노래방일까요? 술집일까요?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이든 다 계시는 곳이죠. 노래방에도 계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장소에서도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그러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좋아하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떠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누구예요? 제사장, 족장, 왕족들 때문에. 이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재물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재물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소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보기 싫어서 신물이 나니까 너희를 만나기 싫다, 보기 싫다 하고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장소를 떠나서 계실까요? 그는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러한 위선적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 농작물에서 드렸거든요. 그걸 받지 않아요. 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왜 받은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피의 제사 때문에 그렇다. 피의 제사.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 사함이 있는데 아벨은 양을 잡느냐고 피를 흘렸고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법은 언제 시작됐냐면 가인과 아벨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한참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모세 때에 그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 때 법을 주면서 재물을 갖고 오라 할 때 이런 법을 세워요. 너희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와라. 송아지를 갖고 와서 제사를 제물로 삼아라. 돈이 없는 평민들은 양을 가져와라. 양을 좀 싼 양을 갖고 와라. 그것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그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라. 비둘기를.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농산물 가운데 에바를 갖고 와라. 그래서 농산물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농작물 드렸다고 해서 안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사법으로 얘기하면 정 드릴 것이 없으면 농작물을 갖고 와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제물의 문제라면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물만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물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벨 때문에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헷갈려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인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가인의 제물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가인 때문에 그가 드린 그의 삶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조차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거꾸로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시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 왕족의 문제가 뭐냐면 살육의 죄를 범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로 모이라 바른 소리하고 책망의 소리를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놓는 거야? 방해되는 사람들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거룩한 척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장 있기를 좋아하는 곳이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보기 싫어서 나는 그곳을 떠났다. 너희가 소떼를 가지고 양떼를 가지고 나를 찾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질문해 볼게요. 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왕이 오르면서 처음부터 나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겠다 작정하고 온 사람일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오르지만 이 나라 백성들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대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요 백성들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또 이 백성들을 위해 간구할 때 주여 역사해 달라고 아마 오늘날 위기면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 생활에 충실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이 있냐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이 제사장과 왕족과 족장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는지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지키지 않냐고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처음부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처럼 그러니까 또 소주 생각이 나왔고요. 이게 왜 그렇게 좋은 단어가 거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과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광고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한 14분 있어서 14분들과 함께 교육자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국내 성지순례를 하자 그래서 한 곳 여수에 갔죠. 여수에 왜 갔냐면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해갖고 많이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이 거기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수에 그 가서 거기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보았고요. 또 한 군데는 그 한 2시간 거리에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도읍에서 이게 신안군인가요? 그 지도읍 쪽으로 해서 더 들어가면 배는 요즘에는 없고 이제 다리가 낮아서 그 증도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장로교 쪽에서 이제 세운 이제 순교자 대표적인 분이라면 성결교단 쪽에서도 성결교단에도 순교자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도전받게 할까 하다가 문준경 전사님을 이제 세워서 지금 이제 기념관을 만들고 아름답게 도전받고 있죠. 이 두 군데를 갔는데요.
먼저 여수를 먼저 도착했죠. 이제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 또 애양원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1902년 6월 3일생이십니다. 그러니까 1902년도에 출생하셔서 그 일기를 쭉 그 전기를 보니까요. 7세 때 입교를 하시죠.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7세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 송풍이 껐죠. 에어컨. 이제 7세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13세 때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3학년 정도 됐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수업 시작 전에 동경을 향해서 일제 침략 시대니까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황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학교에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천황 앞에 사진 앞에 절하는 걸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퇴학을 당합니다. 저는 그 전기를 읽으면서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야, 이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애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했나 그러니까 생일 축하해 준다고 땡깡 부르고요. 용돈 안 준다고 그러고 또 1,000원 2,000원 받아갖고 팡팡 타러 다니고 막 팡팡 트램플린 있잖아요. 막 그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애들인데 뭐 핸드폰 안 사준다고 땡깡 부르고 그럴 나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은 신앙적으로요. 신앙적으로 나는 제 1계명을 범할 수 없다. 어떻게 천황 사진 앞에 절하나? 그렇게 해야지만 수업을 받을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다 그러는데 퇴학시킨다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나는 그런 학교 다니지 않겠다고 해서 퇴학당해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사정을 안 선교사가 있었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일꾼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신앙인이 한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 중에 하나가 이 손양호 목사님을 좋게 봐서 그럼 다른 학교에 전학을 시켜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교육부나 문교부 이런 게 제대로 있지 않아 갖고 무조건 이제 여기서 퇴학당해도 저쪽에서는 다닐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학교를 넣어 갖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를 졸업한 거죠. 17살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33세 때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2학년 때쯤 돼갔고요. 애양원이라는 곳에 이 나병 환자 촌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 순교 기념관이 있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위해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외부인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흰 가운을 입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 흰 가운을 입고 장갑도 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를 벗어 던졌다고 그래요.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호랑이가 무서워한다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병 환자촌에 와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병이 무서워서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벗겠다. 그래서 벗고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애양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서 그 애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1948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여수와 순천에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죠. 그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장남 차남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차남은 중학생이었고 그 장남은 사범학교 다니고 있었던 그 시절인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막 얘기하고 믿지 못하 그 공산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 반동문자라고 해갖고 잡아갖고 이 장남 형을 죽이려고 하죠. 동신 둘째 아들 동생이죠. 동신이가 우리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이니까 죽이지 말고 대신 나를 죽이라고 했더니요. 또 형이 야 네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대신 죽겠다. 서로 옥신각신하는 걸 보고 이 공산당들이 그럼 둘 다 죽어라 하고서 총으로 쏴서 둘 다 죽은 거예요. 그 시체를 붙잡고 손양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감사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가문에 순교자가 생겨도 그것도 감사한데 2명씩이나 순교자의 가문에 우리의 가문에 2명의 순교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죠. 거기 갔더니 그 박물관에 갔더니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또 이렇게 써갖고 한글로 써갖고 이렇게 드려진 그게 뭐냐면은 장례를 마치고 첫 번째 주일에 목사님이 그 동신 아들 이름으로 감사의 문을 드렸던 그 봉투가 거기에 딱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진지요. 그 친필로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2년 지난 1950년도에 6.25가 이제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이제 공산군이 내려오고 또 1950년 9월 28일 날요. 애양원에 있는 식구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가. 재직들과 함께 피난 가는데 다 피난 갈 수 없고 거기 환자들인데 환자를 놓고 이제 배를 대절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죠. 근데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 막 찾았더니 목사님이 성경 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리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가지 않으면 공산군에 죽습니다.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양떼가 지금 저기 교회에 남아있는데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제단이 저기 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성도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 성도를 끝까지 지키며 같이 이 위험을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보내고요 그냥 애양교회로 다시 들어온 것이죠. 애양원에 들어와서 거기서 9월 28일 날 공산군이 들어와서 총살 죽게 되는데 개머리판으로요. 총 있잖아요. 긴 총에 개머리판이 있는데 뒷부분이요. 어깨에다 대는 부분으로 얼굴을 내리쳐서 함몰됐다고 그래요. 이빨이 다 부러지고 함몰돼갖고 피투성이 된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순교를 당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렸다가 이제 두 번째 간 곳이 증도입니다. 증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준경 전사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세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48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고요. 이 문준경 전사님은 59세 여자나이에요.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 전기를 보니까 결혼했는데 결혼에 실패했죠. 왜냐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갖고 다른 여자와 살림살이를 가져서 결국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과부 아닌 과부가 됐고요. 그래서 혼자 생활하면서 전도사의 생활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그래서 섬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신안면 앞바다에 있는 28개 섬인데 거기를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를 정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11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 여전사님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주일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증도에서 갯벌 지금 가보면 이제 갯벌이 있고 그 갯벌 앞에다가 무덤을 해놨는데요. 이제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이 예수 잘 믿는 새끼를 잘 낳는 그 암탉이라고 그래갖고요. 전도 많이 하는 이 여전사를 죽여야 된다 해서 죽창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가슴 배를 막 찔렀는데 빨리 죽지 않자 공산군이 총을 막 쏴갖고 난사시켜갖고 그 자리에서 죽은. 당시에 순교를 당한 상태에서는 시체를 찾아오지 못했지만 다음날 성도들이 그 전사님의 시체를 찾아서 교회 뒤에다 묻었다가 지금은 갯벌 순교한 장소에다 장소를 옮겨갖고 그 무덤을 해놨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첫째 날 그 애양원에 들어가서 개회를 목회자로 드리면서 그때 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개회를 하면서 그때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많은 설교를 해왔고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다시피 읽어왔죠. 근데 그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이 막 꿈틀거리는데 어디에 집중되게 되었냐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볼펜 있으면 한번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실래요?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평상시에 많이 설교도 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요, 그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했던 그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막 꿈틀거리면서 제 가슴속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때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겨나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도 여행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무엇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을 했지만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맡겨진 사명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뺏기는 거 아니까 같지만 인생의 말렵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 말씀이요, 난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 또 문진경 전사님 순교지 그 앞에서 무덤 앞에 서 있으면서요 이 말씀 막 꿈틀거리는데요, 야 이거 대단한 것이다. 물론 고난과 싸울 수 있습니다. 힘들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개머리판이 콧등을 치고 함몰되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빠지는 피를 토하는 그 순간,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죽창으로, 대나무 창으로 가슴을 찢고 창자가 바깥으로 끌려 나오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며 죽었던 문준경 전사님의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이 저와 이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훗날에 죽음을 맞이해서 이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요, 누군가가 목회자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고백이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 이 고백처럼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달려갈 길을 다 가셨고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고 여러 가지 전쟁과 고난과 배고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이겨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분입니다 라는 평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호세아서 말씀 5장 말씀에 하나님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 정조가 잊어버리지 않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웠을 것입니다. 왕을 세우면서도 이 왕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비교해서 본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또 문진경 전사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조차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잃어버린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 족장, 왕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소떼를 가지고 와봐라, 양떼를 가져와 봐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만나기 싫다.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온 그냥 물질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온 그런 예배를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 음성을 이 한주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잃어버린 첫상을 회복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잘못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왕에 올라가면서 왕족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웠었죠. 처음에는 신앙에 열정이 있었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 송량원 목사님의 한 일화 가운데 한 일화를 소개할게요. 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등학교를 퇴학당하고 중고등학교 다른 곳을 다닐 때, 선교사를 통해 다닐 때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가 1920년도에 투옥을 당합니다. 옥고를 치르죠. 이유는 뭐냐면 3.1운동 때 주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미 1920년도에 아버지가 옥고를 몇 년 동안 치른 사이에 가장으로서 장남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또 생활비를 수업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 수업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가 주일날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를 안 나가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갈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업을 못 받을지라도 학교를 못 갈지라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겠다.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입니다. 19살 때.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그런 고향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중단하고 그는 내려오게 되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첫사랑, 이러한 주일 성수, 때론 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시절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지만은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되게 도와달라고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모님 차이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